오늘 함께 교독하며 읽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드리고자 합니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물론 요 앞에는 수식어가 원래 주 안에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는 생략하고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앞에 나가서 했었잖아요. 근데 나가서 하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했더니 그리고 나가서 하니까 마치 1대1로 개인 신방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길었지만 많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또 용기를 내서 앞에 나가서 할 거예요. 예. 예? 누가 그랬냐고요? 예, 우리 사모님의 아들이 그랬어요.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되게 길게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봤더니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를 1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다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한지 알았어요? 아빠 설교 한 40분 한 것 같다고. 야, 그러면 뭐 성공한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설교와 묵상 나눔과 간증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설교, 묵상 나눔, 간증.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왜 간증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와, 나 이거 할 얘기인데 가은이가 먼저 얘기해 버렸어. 예, 예. 아니 이거 그냥 서론에 준비한 거예요. 아직 본론 안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설교와 묵상 나눔과 간증이 뭔지를 알면 이거 더 이해가 쉽잖아요. 이번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게 설교거든요.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게 언제적 말씀이에요? 2000년 전 말씀, 길게는 3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 1차 독자들에게 했던 1차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큰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1차적인 의미를 지금의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설교자가 선포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설교예요. 그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이겠죠. 그리고 이 사역자가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럼 묵상 나눔은 뭘까요? 묵상 나눔은 그냥 그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거, 이해된 거, 그 느낌들 아니면 그 부분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나눔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느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틀렸다 맞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구든지 글을 읽으면 그 글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 느끼는 바에 따라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운데요. 이렇게 해도 묵상 나눔이에요. 물론 성경을 더 많이 알면 그 본문에 그 묵상 나눔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은 얻겠지만 묵상 나눔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가 찬양할 때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묵상할 때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 내가 그 시간 그냥 가짐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확인한 것만 해도 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 때는 예배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수요 부흥 기도회 그리고 새날 경건 기도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설교라는 타이틀을 안 붙였어요. 그때 뭔지 알아요? 묵상 나눔이에요. 제가 선일 경건 기도회 때 묵상 나눔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셔서 모르지만 그 묵상 나눔 할 때 제가 준비하고 올라갈까요? 그냥 올라갈까요? 그냥 올라가요. 저도 그냥 그 시간에 읽고 제가 느낀 바를 그냥 나눈 거예요, 즉석에서. 예.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우리 윤학 성도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송 사모님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목사님 수요 부흥 기도회 때 설교하시는 거 그 준비하는 거 너무 애쓰시는 것 같다. 그냥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근데 제가 수요 부흥 기도 때도 뭐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회잖아요. 그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바에 대해서 그냥 나눠요. 예. 생각은 하지만 제가 따로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좀 고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게 맞아요.
신학적인 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 나눔은 저는 성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새날 경건 기도회나 수요 부흥 기도회 때는 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저는 언제가 때가 되어지면 이 시간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 지금은 새날 경건 기도회 때는 하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없어. 예. 저 혼자 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익숙해서 잘하는데 언젠가 우리 새날 경건 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돼. 그러면 제가 있더라도 준비되신 성도님들이 나와서 저는 충분히 그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의 바람이에요. 5년 내, 10년 내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묵상 나눔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럼 간증은 뭘까요? 간증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을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래서 내 삶에 크든 작든 변화되어진 것을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설교, 묵사 나누는 간증 중에서 뭐가 제일 옳나라고 했었을 때 다 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묵상 나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게 뭘까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간증하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막 드라마틱한 것들, 막 다니엘 기도에서 막 쓰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깨달은 그 부분들도 이번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드는 것도 성령님이 그 생각을 도와주셔야지 집어넣어 주셔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는 게 그 성령 집회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방언하는 것도 성령 체험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행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뭔지 알아요? 동일하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는 것,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부담스러우셨지만 새가족반 하고 난 다음에도 뭐 했어요? 수료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가족반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달은 거 있다면 요거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나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것이 생겼으면 근데 그거 나누면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간증 시간에 막 한국 교회 이렇다 뭐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요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묵상 나누면 간증이 이런데 왜 이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본문이 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 예.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11절부터 2장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쭉 나누거든요. 그 긴 간증 중에 오늘은 초반부만 잠깐 살펴볼 거예요. 초반부. 이 초반부를 살펴볼 때 우리 좀 복습 차원으로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보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이유.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라미가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세 가지 언제 답변해 주시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따지면 가정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 야 너희들 믿은 것 좋아. 근데 믿기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도 필요해. 행위도 필요해.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먹을 때 이런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막 돌아다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사도 바울의 요즘 애들 표현으로 하면 빡침.
사도 바울이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로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만약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 말고 선행이 필요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가르침,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한테 안 배웠어. 그는 근본이 없는 자야. 우리가 전통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사람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 진짜 사도야. 이 목적으로 나는 사도가 맞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를 보낼까요? 나는 사도가 맞다는 거 더불어서 그렇기에 내가 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하면 그것은 틀린 가르침이야. 틀린 가르침.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많거든요. 개신교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있고 동방 종교도 있는데 이 개신교가 구분되어지는 게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전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참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 이룰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내 마음껏 사는 거야. 뭐 내 마음껏 방탕하게 사는 거야. 방탕하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 진짜 이게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막 살다가 나 뭐 죽기 전에 그냥 난 뭐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근데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예.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목적으로 갈라디아 편지를 보냈고 이제 요게 이 갈라디아에서 앞으로 쭉 펼쳐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지금 마음 상태에서 전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요 간증의 초반부에 요 내용이 뭐냐면 딱 줄이면 그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사도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 밖으로 대답하면 이게 좀 불편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게 뭐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난 게 무엇인지를 좀 이 설교 같은 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정말 믿어요. 제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삶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은 정말 솔직해요. 어떻게 솔직하냐면 결국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왜 공부해? 왜 돈 벌어? 왜 명예를 얻고 싶어? 예. 왜 높은 지에 얻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덜 행복하다.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결국 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 길을 택하는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나 예수님 믿고 있다. 나 개인이 괴롭고 싶어서 일부러 나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다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도 오는 것이고 설교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은 무엇인가? 요거부터 먼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 이거는 저의 경험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고 착각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난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면 교회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만약 이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저 혼자도 그냥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 충분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복음 중심 공동체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흔히 누가 할까요? 모태 신앙들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만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금 열심을 내가지고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야. 나 헌금도 드려.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11조도 드려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 있으면 빠지지도 않아. 심지어 선교도 따라가. 목사님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만나고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저 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이 봤어요. 신이 계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있다고는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번의 분류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정말 꽤 만나요. 처음에는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냥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고. 근데 이제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이 사회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세상이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내가 내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 나는 혼자 두면 나 같은 성자가 없어. 그런데 직장생활 갔더니, 학교생활 했더니, 교회 갔더니 누구랑 자꾸 부딪히면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경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세상을 보니까, 이 자연세계를 보니까,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그 신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신이 하나님인가 보다. 나 하나님은 계시다고 생각해, 인정해, 동의해.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긴 하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또 뭐냐면, 또 이런 유형 또 제가 정말 은근히 많이 만나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이렇게 해서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이거는 어느 종교에 가깝냐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에 가까워요. 무슬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도 다 준수하려고 해. 이거 무슬림도 비슷해요. 무슬림도 뭐가 차이가 있냐면,
무슬림은 마호메트가 유일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 여겨질 뿐이지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 인정해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밑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도 안 되고요. 어떤 인식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의 그런 여러분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오늘 간증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 15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요 구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 청소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찍어봐. 야, 또 찍어봐. 예. 뭐 단어 몇 개 없어. 하나님께 또 찍어봐. 또. 예. 은혜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은혜로.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아까 제가 방금 나눴던 1번, 2번, 3번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향해서 행했던 열심이 많이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여겨. 나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난 부인하더라도 이 바울은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어요. 뭐 예수님 안 믿더라도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신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2번은 크게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 바울은 진짜 어떻게 믿었냐면 1번과 3번처럼 행했다니까요. 1번과 3번처럼. 얼마나, 그래서 바울은 1번과 3번에 거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번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게 정말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뭐 한지 알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있다고 난 믿는다니까? 이렇게 했던, 근데 나의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자,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행했어요. 사도행전에 그것이 다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생각이 달라?
다른 거 가르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내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건강 들여서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 집사를 쳤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을 때 그 옷을 간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때 또 사울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옷을 내가 간직했다. 무슨 의미냐면 동조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지나치지만 지금 탁구 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지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둘 데가 없어. 탁구 벗어서 내가 가은이한테 뒀어. 지금 가은이는 지금 뭐를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님이 탁구 쳤으면 좋겠다. 여기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예. 지금 사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옷을 대신 간직하고 있어. 잘 죽여, 잘 죽여!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나는 내 동족들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정통을 지킨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부렸던 자였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바, 유대교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더 열성을 다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였던 자가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랬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1번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2번처럼 여기는 사람, 3번처럼 여기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로 만났는데 언제부터 나를 따로 세웠다고요? 모태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제 엄마 뱃속에서 지금 우리 이게 너무 생각 못했는데,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우리 지금 있잖아요. 태명이 만복이에요? 아, 다복이. 아, 죄송해요. 예, 다복이. 만복이 아니에요? 예, 다복이에요? 예.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예, 다복이에요? 예. 만복 아니에요? 다복이에요? 예, 틀리지 말라고 제가 틀린 거예요. 자, 예, 지금 이제 우리 다복이가 뱃속에 있어요. 지금 다복이를 지금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복이가, 아니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연애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록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이 짓눌려서 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의 가르침이라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뭐 모태 신앙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뭐 이렇게 중간에 만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터져나온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지? 나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런 성질이고 그런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지?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의 예정이고 택하심이고 이루어 가심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이제 우리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 은혜로 만났다는 게 무엇인지 요것만 더 나눌 건데, 여러분, 그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다고요? 은혜로 만났다고. 은혜로 만난 게 뭘까요?
은혜로 만난 거.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이랑 밥을 같이 먹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최근에 뉴스 보니까 2022년에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 식사권이 경매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1,900만 달러에 낙찰됐대요. 와,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273억. 그 사람이랑 밥 한 번 먹는데 273억을 주고 밥을 먹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랑 밥 먹을 때 혹시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 나 은혜로 이상한 목사님 만났어. 혹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지랑 만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신방 갈 거거든요. 예지가 저한테 나는 은혜로 이상한 목사님 만났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왜?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은혜로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예. 은혜로 만났다는 게 뭘까요?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만남이 성사되도록 나 대신 그 값을 치러준 거예요. 만약 워렌 버핏을 난 만날 만큼 돈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미쳐버렸지. 273억이나 들여가지고 내가 밥 너무 먹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대신 273억을 치른 거야. 경매 돈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주지. 하여튼 준 거예요. 그래야 한 다음에 워렌 버핏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 사람 뭐라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당신이랑 밥을 먹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의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 돈 안 치르면 못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을 포함한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될 때 아무렇게나 채널 경험 기도회 끝나고 만나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만나도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상한 목사 만나처럼 그냥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 죄인이 만나면 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결과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거죠. 여러분 뭔가 죄를 졌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에 걸리는 거라서 졌어. 근데 갑자기 경찰이 남에 딱 오는 거야. 경찰 만날 때 마음이 어떨까? 무섭지? 내가 지금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술 한 잔 한 거야. 근데 내가 차를 핸들을 잡았어. 이래 절대 안 되지. 그런데 저 도로 끝에 보니까 경찰들이 딱 서 있어. 지금 경찰과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어때? 쫄린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무섭겠지. 쫄깃 피해가려고 쫄깃해.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경찰 만날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살해했어. 나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야. 근데 오늘 내가 재판 앞에서 그 판사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형량이 떨어질지 딱 기다리는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 심판날이 돼버렸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공포심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드릴까 꼼꼼히 예화를 들다가 어제 예화를 짜냈는데 이거 만든 이야기예요. 주다가 저한테 탁구채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 탁구채를 비싼 거 선물했다 칩시다. 10만 원짜리. 그래서 실제로 선물해 줬는데 10만 원짜리 아니지만 10만 원 선물한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루아한테 얘기한 거야. 루아야,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놀더라도 요거는 정말 귀한 거니까 요거 부수면 안 돼. 근데 루아가 막 가지고 놀다가 탁구채를 팍 부트려 먹어버렸네.
이거 부수면 아빠가 화낸다고 했는데, 혼난다고 했는데, 보내가 이제 아빠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뭐 째깍째깍째깍 오고 있는 거야. 루아 마음이 막 두려고 떨리는 거야. 루아가 이 상태에서 아빠 만나면 혼나겠지. 근데 루아가 혼 안 나고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마치 싸워야 되지. 도망가면 안 돼. 끝까지 추적할 거야. 그래서 싸워야지. 그런데 보니까 루아는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오빠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용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10만짜리 타쿠제를 다시 딱 사가지고, 똑같은 것을 다시 딱 사가지고 루아한테 딱 주는 거야. 루아는 지금 아빠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그냥 자유 만날 수 있지. 근데 오빠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와, 얘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이제 짠 데서 맞는 건데, 이 똑같은 거예요. 죄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없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때 나 대신 이 죄값, 성경에는 이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그 만나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나 대신 실제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을 이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축도할 때 목사님들 어떻게 축도해요? 혹시 축도할 때 목사님들 축도 기억나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뭐라고요?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왜? 나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다. 내가 생각했던 거 있는데 이걸 내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 얻는 거는 좋아. 근데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처음에 그냥 구원 얻는 정도로 천국가는 티켓 정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근데 처음에는 두려워.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믿어봐요. 실제로 그분 앞에 한번 고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머리를 민 거지 머리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머리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민 거지.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문제, 기뻐하는 문제, 슬퍼하는 문제, 낙담하는 문제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거한다. 어떨까요?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생,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해. 처음에 두려워서 너무너무 주저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린다. 이번 예배, 주일 예배 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창조주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드릴 때 왜 바들바들 떨고 11절 못 드려요? 드리면 마치 다 드린 느낌 들지 않아요? 10의 1을 드리지만 마치 다 드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게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솔직하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맡겨보세요. 진짜 그분께 주권을 맡겨보세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요. 인도자가 되시고요. 보호자가 되세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에 가서 제가 20대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이 거기다 오신 거야. 제가 20대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이런 분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 이런 분들 설교를 제가 일부러 들었어요. 제가 왜 다른 분들 얘기도 하냐면 김동호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하면 요즘 김동호 목사님 좋아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아. 예. 좌파 목사라고 얘기해. 예. 근데 저는 김진우 목사님도 좋아요. 김진우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순서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김도호 목사님 이번에 오시는데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김도호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째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방송에 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식사 시간 10분 전에 일찍 오셔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라고. 저 가도 되는데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야. 어떤 마음이냐면 나 같은 무명의 목회자, 지금까지 김동호 목사님은 정말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을 건데 나마저도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질문 던지는 거 목사님 그냥 귀찮게 드리는 것 같고 불편하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식당에 딱 갔더니 우리 히라 사모님이랑 라미가 김동호 목사님을 쟁취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얘기는 못하지만 저 언저리는 가봐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 테이블에 언저리 딱 앉아 있었어. 김동호 목사님이랑 히라 사모님, 라미랑 막 대화를 막 주고받고 있었는데 제가 막 쭈뼛쭈뼛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제 안에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김동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신청했는데 지금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고 딱 했는데 근데 저는 신청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어떻게 떴던 거야. 김동호 목사님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던 거야.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좋아. 제가 물어봤어. 개차 간지 만 4년 되는 목회자인데 한 후배 목회자한테 목사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듣고 싶다고 딱 하셨는데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다. 근데 이거는 제가 송희 사모한테 부탁했어요. 절대 나누지 말라고. 나 그렇게 살 거라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 보겠다고. 절대 나누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겐 없는데 주어졌어. 왜 주어진지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격을 내어놓으시고 그 자격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인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끌어가 주려고 인생의 코치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처음이 두려운 거야. 처음이 낯선 거야. 진짜 내 인생, 내 시간 다 날아갈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인식 이거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자격을 주시고자 그분이 자격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의복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야, 이거 김보규 형제 찬양에 나오는 가사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인생에 코치 같다고 생각해요. 코치 물어볼 때마다 알려주셔. 코치는 책망하지 않아요. 물어볼 때마다 내게 알려주세요.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지.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제 인생의 소원. 네.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이거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미래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전도라는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미션 리바이벌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희 사모가 윤아 성도님이랑 하고 있는 상공부 제목이 뭔지 알아요?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근데 세상에서도 여러분한테 그 알려줘요.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냐 하는데, 근데 제가 알려주는 길은 그 길과 달라요.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격을 버리셨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 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우리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은혜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 생각, 정신, 세계관이 변화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